유마경 강설 제14품 총루품. 강설 총루품이 유마경의 마지막 품이다. 대개의 경전이 그렇듯이 마지막에는 그동안 설하신 법이 보살들이나 제자들에게 부촉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총루란 법이 널리 퍼지고 오래 가도록 특별히 부촉하고 당부한다는 뜻이다. 유마경에서는 미륵보살에게 그 의무를 지웠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어서 미래의 성불할 보살로 되어 있다. 성불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미래의 성불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을 등장시킨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의 미래 성불의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모은 바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법, 즉 최상의 깨달음을 모두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라고 하였다. 1. 미륵보살에게 부촉하다. 1. 이에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미륵이여, 내가 지금 한량없는 억아승직업 동안 모은 바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법으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이와 같은 경을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말세 중에 그대들이 마땅히 신력으로 널리 펴서 유포하여 연부제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왜냐하면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과 천신 용귀신과 건달바와 나찰 등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서 큰 법을 좋아하더라도 만약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하면 좋은 이익을 잃어버리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경은 들으면 반드시 많이 믿고 좋아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어 마땅히 이마에 받아지니리라. 그러므로 여러 중생들이 응당 얻을 바 이익을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널리 설하도록 하여라. 강설 오랜 세월에 걸쳐 부처님이 깨달으신 모든 법을 미륵보살에게 부촉하였다. 그러면서 널리 유포하여 이 연부제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부촉이다.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설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만나더라도 이 유마경과 같은 경법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개의 대승 경전들은 모두 그 경전이 훌륭하여 제일이라고들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경전이 있지만 경전마다 독특하고 뛰어난 면들이 있어서 그와 같이 제일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사실이다. 요즘도 불교 공부에 일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예가 많다. 만약 유마경과 같은 훌륭한 경전을 편찬하였다면 그만한 소신과 자부심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보살의 두 가지 모습. 1.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보살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잡된 글귀와 문장을 수식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며, 둘은 깊은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에 능히 들어가는 것이니라. 만약 잡된 글귀와 문장을 수식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새로 배우는 보살이며, 만약 이와 같이 물듦이 없고 집착이 없는 매우 깊은 경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 가운데 능히 들어가서 듣고 나서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받아가지고 독숭해서 설한대로 수행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사람이니라. 강설 앞에서 이 유마경이 매우 깊고 훌륭한 경전임을 찬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염려하여 그들을 새로 배우는 보살이라고 지칭하였다. 경문에 잡된 글귀와 문장을 수식하는 이를 좋아하느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유마경이 편찬되었을 당시의 불교 문학이 발달하여 불교를 문학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즉 불교에 있어서 초보자들은 진실한 이치에 능히 심취하는 것보다는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꾸며진 잡문들을 좋아하였던 것이리라. 실로 이 유마경은 다른 경전과 비교할 때 그 글이 너무나 화려하다. 한 가지 주제를 들면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듯이 하는 설법은 차라리 화려함을 넘어서 현란하다고까지 말을 해야 할 정도다. 또한 이야기의 줄거리나 극적인 인물들의 등장은 경전이라기보다 그대로 문학작품이다.
유마경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문학적 작품성을 보지 말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라는 점을 말하였다. 또 한 부류의 보살들은 경전의 깊은 이치에 심취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전을 통해서 마음이 청정하여 수지독송하며 설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보살은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이 보살의 두 가지 모습이 미륵이여 다시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이름이 새로 배우는 사람이니 능히 매우 깊은 법을 결정하지 못함이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아직 깊은 경전을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면 놀라고 두려워서 의심을 내어 능히 수순하지 못하고 회방하고 믿지 아니하여 이러한 말을 하되 나는 처음부터 듣지 못했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사람이다. 둘은 만약 이와 같은 깊은 경을 보호하여 가지고 해설하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친근하여 공양 공경하지 아니하며 혹 때로는 그 가운데서 허물을 말하느니라. 이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새로 배우는 보살이니라. 스스로 상처내고 헐뜯어서 능히 깊은 법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조복하지 못하느니라. 강설 새로 배우는 보살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마경과 같은 깊은 이치를 설한 경전을 들으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회방하고 믿지 않는다. 또 이와 같은 경을 설하는 사람까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물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 하찮은 견해라도 자신의 견해를 갖게 되면 그것을 집착하여 버릴 줄 모른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한히 향상하고 발전하려면 기존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르침과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유마경과 같은 대승적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심하거나 비방하고 외면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소승과 대승의 다른 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보살의 두 가지 모습 3. 미륵이여 다시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보살이 비록 깊은 법을 믿고 이해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헐뜯고 상처를 내어 능히 생멸이 없는 법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둘인가? 하나는 새로 배우는 보살을 가벼이 하고 업신 여겨서 가르치지 아니하며 둘은 비록 깊은 법을 믿고 이해하지만 모양을 취해서 분별하나니 이것이 두 가지 법이니라. 강설 불교를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여기는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다. 자만심도 문제지만 열등의식은 중생상이라고 해서 더 큰 문제다. 그와 같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하하고 비판한다. 경문의 내용과 같이 신학보살을 가볍게 여겨서 가르치지 아니하며 또한 깊은 도리를 믿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상을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3. 미륵보살의 서원. 미륵보살이 이 법문설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미증유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나땅히 이와 같은 악은 멀리 떠나고 열애의 무수한 아승직업 동안 모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받들어 가지겠습니다. 만약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경전을 손에 얻게 하며 그에게 염력을 주어서 받아 가지며 독송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널리 설하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뒷날 말세에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가지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미륵의 신비한 힘으로 건립한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미륵이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부처님이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라고 하였다. 강설. 이 유마경이라는 대승의 진리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닦아 증득하려고 정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한다는 큰 꿈을 이루게 된다. 그와 같은 의미를 밝히려고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보살을 등장하여 서원을 세우게 한 것이다. 미륵보살의 서원을 듣고 부처님도 미륵보살을 찬탄하시고 기쁘게 하리라고 하였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력과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언제나 앞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4일체보살의 서원. 이에 일체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우리들도 또한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시방국토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널리 펴서 유포하겠습니다. 또한 마땅히 모든 설법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경전을 얻게 하겠습니다. 강설 미륵보살에 이어 일체보살들도 유마경을 널리 펴서 유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불자로서 한 가지 경전이라도 깊이 공부하여 견해가 뚜렷하고 소신이 확고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치고 유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며 꼭 필요한 일이다. 5. 사천왕의 서원.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느 곳이든지 성읍과 마을과 산림과 광야에 이 경전을 독송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마땅히 여러 관리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법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옹호하여 그 앞에서 일백유순 안에 방해를 하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설 4대 천왕들이 역시 이 유마경을 독송하고 해설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설법하는 장소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법회의 장소와 그 법회를 잘 옹호하고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 신장의 외호도 참으로 중요하다. 6. 아난에게 부축하다. 이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이 경전을 받아 가져서 널리 펴서 유포하여라. 아난이 말하였다. 예, 저는 이미 요긴한 점을 받아 가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전을 무엇이라고 이름 불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아난아, 이 경전은 이름이 유마의 소설이며 또한 불가사의 탈법문이니 이와 같이 받아 가질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자 유마일과 문수사리와 사리불과 모든 천인들과 아수라와 일체대중들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였다. 강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아난에게 널리 유포하기를 권하였다. 아난은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까를 물어서 유마의 소설경이라는 이름과 또한 불가사의 탈법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유마의 거사가 중심이 되어 설해진 경전이라는 뜻이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이라는 뜻이다.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설정하는 경문이 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가 태동할 무렵의 편찬한 경전으로서 편협한 소승적 견해들을 비판하고 꾸짖으며 대승의 툭 터진 견해를 크게 드날린 가르침이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 같은 대승경전이라도 법화경과 같은 불교, 궁극적 가르침은 없다. 법화경은 불교 교설의 완성이다. 따라서 화엄경은 불교 교설의 결정판이며 종결판이다. 그러므로 경전으로서는 법화경과 화엄경을 터득해야 불교의 참 면목을 이해할 수 있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는 무향복득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